그러나 성경 속에서 상상을 초월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야곱의 방법으로 얼룩배기, 점박이, 검둥이가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우연히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두 가지 새끼가 엄청 태어나서 라반 식구들이 불평할 정도로, 아니, 야곱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야곱이 기르는 양에는 계속 건강한 두 가지 색 가축이 태어나고 라반에게는 계속 약한 가축만 태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진상을 야곱이 하란을 떠나자고 아내들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그러나 장인어른이 내게 손해를 끼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점박이가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점박이를 낳았어요. 줄무늬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어요.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10번이면 거의 7개월마다 한 번씩 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느냐? 아마 처음에는 점박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점박이만으로 품삯 조건을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태어나는 놈마다 모두 점박이인 거예요. 깜짝 놀란 라반이 이번에는 또 변경했습니다. 줄무늬가 태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줄무늬로 야곱의 품삯을 또 바꿨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느냐? 바꾸자마자 줄무늬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지만 결과적으로 품삯으로 정해진 새끼들만 태어나는 일이 계속 6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3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설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곱이 설명하는 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장인어른의 집 짐승을 빼어내다가 나에게 주셨어요. 짐승떼가 짝짓기를 할 시기였어요. 내가 꿈에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는데 짐승떼 가운데서 위에 올라탄 수컷들이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더라고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야곱아 하고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두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짐승떼 가운데서 위에 올라탄 수컷들이 다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다. 라반이 너에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이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두 가지 색 수컷이 암컷과 교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두 가지 색 나무가지 비법 때문에 양들이 두 가지 색 새끼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색 새끼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두 가지 색 수컷과 암컷이 교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실제로 두 가지 색 수컷이 암컷들과 교미했다면 아니 3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컷들이 동원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먹을 때 라반의 양과 야곱의 수컷이 만났으면 그때 교미가 가능했을까? 그때는 라반의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도대체 어떻게 두 가지 색 가진 수컷 교미가 가능했냐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사흘길에 떨어져 있는 그 두 가지 색 순놈들을 데리고 와서 교미를 시켰는데 이 모든 일을 하룻밤 만에 처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색 나무가지 임신법,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된 지식이죠.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 색 수컷들 꿈, 저 꿈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효했다는 겁니다. 사흘거리를 하룻밤 만에 수컷들을 데리고 와서 교미를 시킨 다음에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옛날에는 성탄절만 되면 그 성경 명화 이런 거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영화에서 표현했느냐? 수컷 양들이 평소 속도보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떼를 몰려가지고 우르르 갔다가 지금 하룻밤 만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흘거리를 하룻밤 만에 하려면 몇 배의 속도를 뛰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막 우르르 뛰어갔다가 막 우르르 달려오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룻밤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보면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임신시키는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31장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두 개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곱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유효했다. 실제로 야곱은 잘못 알고 있었지만 그 나무에서 특별한 것들이 나와서 임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30절 꿈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꿈은 무효고 유효한 것은 임신법이 유효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렇게 해라고, 야곱에게. 야곱이 그런 지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 나무는 상징적인 나무다. 어떤 효염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였기에 효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했다. 역시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믿는 바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식이었다. 잘못된 지식이니 무효다. 아무 효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거리에 있는 수컷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야곱의 양 가운데 두시고 돌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전의 법칙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수컷 양들을, 수컷 가축을 몰고 오는 기적도 인정하고 두 가지 다를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시는 것 같습니까? 자, 정리를 내보자면 창세기 30장 야곱의 비법, 그리고 두 가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두 가지 새끼를 증산시키겠다는 이 야곱의 비법,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전의 법칙에 따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계획이었습니다. 라반이 경험에 근거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 라반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흘길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가지 색 수컷들을 하룻밤 만에 이동시키고 그리고 임신이 되도록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 조건을 변경한 것, 그리고 기적적인 임신, 둘 다 만족이 되죠.
야곱의 목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라반이 전박이가 앞으로 네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그날 밤 이후로 전박이 수컷들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치고 있는 그 양들의 전박이 수컷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박이 수컷들은 하룻밤 만에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저 하루 종일 잠만 자겠죠. 그 다음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라반이 이번에는 얼룩배기 당하면 그날 밤 이후로 얼룩배기 수컷들이 야곱의 목장에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가지고 이번에는 잠만 자겠죠. 자, 두 가지 색 나뭇가지 증산 비법을 통해 야곱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두 가지 색 나뭇가지 계획이야말로 야곱 자신의 잔머리만 믿은 야곱을 쪽박차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법을 믿고 열심히 실행할 때 야곱은 어떤 생각과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라반에게 복수하고 만다. 아버지에게도 보란듯이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그런 도박이었지 않습니까? 조만간 내가 대박 날 거야.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야곱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평생 라반 밑에서 착취당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 인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경험을 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훈련과 변화의 땅 하란에서 야곱은 자신의 똑똑한 머리와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자신에 대한 실망, 아니 절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안 된다는 대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함이 있어야만, 자신을 먼저 부정해야만 새로운 긍정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능력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정상인들에게 죄인이라는 허상을 집어씌운다고 비방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세뇌를 시킨 후에 교회가 마음대로 신자들을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먹는다라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비난하죠.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인간 실상입니다. 자신이 무능력한 죄인이라고 고백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기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체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영리한 머리만 믿고 간교함으로 살아온 야곱, 마지막으로 자기 간교함을 총동원해서 라반에게 한번 승부를 걸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대박은 그냥 쪽박을 차고 말았을 야곱이었다는 것을 자신에서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31장 5절, 7절, 9절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야곱의 간증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온통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뿐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이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망할 비법으로 승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전화위복의 비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자신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 수가 있잖아요. 실상은 내가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오히려 내가 더 망하는 길로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무식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스스로 망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야곱이 엉뚱한 방법으로 승부를 걸었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나는 망하는 길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흥하는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망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흥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흥할 수밖에 없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응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